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 사명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요, 주님과 사귐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네 번째,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설교들이 딱 저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동력자다. 그래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민주적인 방식이 돼야 되지, 독재적인 방식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개개인의 성숙도라 그랬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과 어우러져야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예수 닮은 제자가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죠? 모델하우스는 사는 사람이 진짜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살 집을 미리 가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보기도 하고 미리 살짝 맛보는 거죠. 그죠? 살짝 경험해 보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물론 가정도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라고 무조건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건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을 세상에 잘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란 글자가 우리말로는 한 단어죠. 천국.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 국자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가 만나서 두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말 이렇게 성경으로 옮길 때 한자어를 따서 그냥 천국 해서 한 단어로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게 천국일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우리 교회인데, 천국이 어디 있는 걸까? 하늘나라라는 말은 저기 하늘 위에 천국이 있어서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대용어, 대신 쓴 말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 원래 천국이란 말이 주가 되는 말이 아니고 대신 쓰여진 말이에요. 원래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오지, 나머지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돼 있지, 마가복음에 가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를 썼는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태인들은 굉장히 경외시해서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입에 담지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글자는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죠? 몇천 년 되니까 이 원래 발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어떻게 발음하는 게 진짜 원래 그 발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거든요. 그 자음인데 그냥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모음 떡떡떡 붙여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원래 이 발음을 안 하던 거니까 어떤 모음이 붙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이렇게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막 쓰면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뭐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네? 이러면서 복음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그죠? 하늘이란 말을 대신 써서 하늘,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천국이란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구나라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안에라는 말이 엔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우리말로 영어로 바꾼다면 이게 in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among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n you,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의 마음의 천국, 그런 말 쓰죠, 그죠?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그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여러 사람이니까 무리들 속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시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됩니다. 아무튼 마음속이든 사람의 무리 속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부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당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마음과 예수님을 모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죠? 우리가 가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그죠? 앞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 봤냐? 같은 편끼리 싸울 리가 있냐? 얘기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한 나라예요. 이미 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예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 앞에 보세요. 주기도문 앞부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렇죠? 성경 말씀. 여기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순종해 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 시장에서 당시에는 다 유통되었는데 그것을 사서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한테 제사했던 우리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자유하다. 좀 문제가 안 된다. 이것도 다 사람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그냥 먹으면서 자기만 잘 먹으면 되는데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저 사람들 안 되겠다. 너희들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막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좀 달라도 정의, 평화, 기쁨이 가득 넘치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나라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편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미 여기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자꾸 말이 어렵죠? 천국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예수 믿어야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우리 믿음 생활의 정수와 같은 부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앞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그죠? 근데 믿는 자들을 다른 말로 어떤 자라 그래요? 영접한다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구나.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가? 그냥 예수님 그냥 저한테 들어와 오세요. 여기서 놓으세요. 네, 제 마음에 계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영접하는 건가? 11절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란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 땅에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주인이에요?
이게 우리 1절부터 안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나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면 그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 반대말이 왕이죠. 그죠? 네.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아니죠. 아주 무시하고 천대했죠. 그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 가기만 원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만 원했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퓰러신학대학교에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계신데요, 그분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 살펴보면 마치 무지개 7빛깔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이, 다양한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모으고 하면 두 가지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하면 두 가지 의미로 모일 수가 있다.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성경의 설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부활의 복음이 있다.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얘기보다 부활의 복음을 더 강조합니다. 읽어보세요. 그 정도로 부활의 복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게 온전한 복음인데 자꾸 십자가 복음, 날 구원하신 분,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날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다. 이거를 자꾸, 이거는 힘들어 보이니까, 그죠? 그거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네, 이거는 힘드니까 이건 제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것만 붙잡는, 아주, 그죠? 아주 우리가 야갔죠. 야가가지고 성경이 똑같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붙잡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잡아야,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복음이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균형 있게 믿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분을 구원자이자 나의 왕으로 함께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날 위해 죽으신 분으로만, 날 구원하신 분으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을 보험 드는 것이나 천국행 티켓을 받는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만 내가 덕을 보는 거고, 그죠? 지금은 그냥 그분하고 상관없이 이것만 믿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딱 따놓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그게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렇죠? 내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을 통해 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나의 주인됨과 왕됨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는 그렇게 믿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인정 안 해주시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건 모릅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장담 못합니다. 예수 그래서 똑바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예수 믿어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삶을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에 가면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다르지 않고 더 악하기도 하고 더 욕을 먹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자기 주인 노릇하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불의와 분쟁과 슬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지옥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 소리를 듣고 신뢰도, 종교 신뢰도를 조사하면, 그죠?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기독교 하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똑바로 안 믿어서. 이게 무슨 뭐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내 편리한 대로 한쪽 반쪽 복음만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지 사장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바지 입고 장사하는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하나요? 바지 사장이 뭐죠? 바지 파는 사장이 바지 사장인가? 어떤 사람을 바지 사장이라 그러죠? 네. 진짜 사장은 따로 있어요. 그죠? 그 수입은 자기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어떤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해놔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 여러분 너무 순진하셔서 그런 거, 그죠? 못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지 사장 구합니다. 또는 바지 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요, 바지 사장 자기 이름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돼요. 왜 그렇게, 이름만 주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돈을 주냐. 물론 이제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불법적인 그런 사업을 할 때, 카지노라든지 뭐 성매매라든지 뭐 아주 불법적인 잘못된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지 사장하는 사람들은 그 돈 받고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딱 경찰에 걸리잖아요? 그럼 등록돼 있는 그 이름뿐인 사장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진짜 실세는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가 이상대 목사를 바지 사장 내세워놓고 무슨 불법 일을 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도 하고,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면서도, 주여 주여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봐서는 십자가 뽀섯이 교회마다 다 걸어놓고 있고, 그죠? 예수 믿는 교회라고,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라고 다 간판은 붙여놨는데, 진짜 주인 노릇하는 이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 다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주물락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지 사장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지 앞에 딱 내걸어 놓고는 나머지 자기들이 뒤에서 다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 욕은 예수님이 다 먹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예수님 욕 다 먹으시고, 뒤에서 우리가 복 받고 이익을 다 챙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갈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잘 덕을 볼 테니까 예수님 앞에서 욕 다 먹으세요. 이게 예수님을 바지 사장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와서 예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막 기도만 하고 막 뭐 받기만 바라지, 나 때문에 예수님 욕 먹는 건 생각도 안 하죠, 그죠?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아니, 교회 다니는데 저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목사님 말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애매합니까?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면 목사님 말 잘 들어야죠. 사장님 말 잘 듣듯이,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바로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구약에서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주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있다가 다 진짜 망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냐? 내가 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갔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인터넷이나 설교 듣다가 무조건 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제는요, 저거 아닌데 분별이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느라고 성경을 이용해 먹어요. 막 말씀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는 분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을 키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다 싶으면 여러분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 근데 그죠?
사람의 말로 하는 것만 무슨 좋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아유 그냥 목사님이나 그렇게 들으세요. 아유 저는 힘드네요. 완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가운데, 이 교회가 가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떠나는 분도 있고 오는 분도 있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기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면요, 절대로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뭐 가십시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응답받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으시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고, 여기 오라 그러면 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는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싶고, 한 분이라도 더 오면 좋죠. 인간적인 욕심에는, 그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까지 함께 봐왔죠, 그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시면 이분이 이제 보내주신 분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근데 어떤 분은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왔는데 다른 데 가면 막 끌어들여서, 그죠? 어떻게든 등록하라 그러고 나를 막 VIP 취급하는데, 여기서는 뭐 멀뚱멀뚱 본 척도 안 하나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누구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다스려 가셔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도록 그분의 뜻을 잘 살피면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예전에 동안교회에 계실 때 토론토에서 신학을 공부한 한 전도사님이 토론토에서 사탄교 바이블이라고, 사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성경 같은 그런 바이블이 있나 봐요. 이 사탄교 바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봤대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교의 신조예요. 첫 번째. 이런 소리 외치고 다니시는 분은 내가 지금 사탄교 믿고 있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게 사탄교의 첫 번째 신조입니다. 사탄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했던 첫 번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그분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 네 인생 네 거야. 이제는 네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 뭘 눈치 보고 살아. 네 인생 네 거야. 이거 먹어.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네 인생 네 거라는 유혹의 열매가 선악과인 거예요. 사탄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요, 인류의 죄요, 오늘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죄예요, 죄. 죄의 뿌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막 행동을 자꾸 바꾸려면 쉽지 않죠, 그죠?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그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사탄교회 지금 그죠? 1장 1절을 지금 믿고 따라가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사람들 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해서 노래가 넘쳐났던 그 에덴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겨 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김동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데, 그죠? 페이스북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 30년 운전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30년 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저한테 넘기시지요. 그러면 넘겨주지도 않거니와, 넘겨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네, 뜨지도 못하겠죠, 그죠? 뜨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어디 부닥쳐가지고 사람들 막 큰 사고가 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교회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려 가시는데, 내가 건방지게 이제 좀 살만큼 살아봤으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비행기 조종관을 잡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추락해버리고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금방 막, 그죠?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도 마음 상하고, 막 지옥처럼 변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면 천국이 금방 또 임하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뭐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갑니다. 누가 주인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가 되느냐.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선악과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내가 주인 자리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정권교체가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정권교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데서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이 바뀌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실 때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왕이 바뀔 때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죠? 소속이 바뀌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에덴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헌금 많이 한 성도님들이나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람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주인 노릇하는 이유가 되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무너지고 에덴이 허물어져 버리고 지옥같이 변하는 거죠. 교회가 또 지옥 같은 교회 많죠, 그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금방 지옥으로 변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김동건 목사님은 이게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몰락 원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원인은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생명을 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높은 뜻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도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요. 이걸 위해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들겠죠. 그죠?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세워지고 그런 규칙이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종신제입니다. 항존직. 저도 항존직이에요. 목사가 항존직이거든요. 교회 항존직 있죠, 그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한 번 세워놓으면 70세 정년 때까지 그냥 잘하든 못하든 뭐 큰 사고 안 치면 그냥 가죠, 그죠? 이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라고 교회를 개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지금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교회들이 지금 바로 세워져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임기제를 합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우리가 전에 선기미들이 모여서 연구해 봤거든요. 다른 교회 정관들. 공통점이 그거예요. 임기제를 해요. 교회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그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데 이게 한 번 되면 70까지 그냥 가도록 해버리면 안 된다. 주인으로 탄다. 어떤 교회는 한 번 하면 몇 년 하고 끝나면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10년 임기제로 하겠습니다. 10년 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내려놓고 그냥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재신임을 물어요. 6년, 7년 또는 10년 갈 때마다 재신임을 물어요. 여러분의 투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담임 목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일정 비율이 안 될 때는 어떤 근신기간을 가진다든지 퍼센트가 너무 낮으면 사표 내고 나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왜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마찬가지 다 하죠. 그래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견제해서 되나요? 싸움밖에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제도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번 직분 받고 나서는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계속 가잖아요. 이 재신임의 과정이 있어야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잘하든 못하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그대로 가면 저도 변질될 수밖에 없고요. 항존직들 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위임식은 왜 하냐? 이렇게 물으죠, 그죠? 노예 행정 절차상 합니다. 네, 노예 행정 절차상. 위임식을 안 하면요, 부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그냥 위임식은 노예 행정 절차상 하는 거고,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함께 정관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의논해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결정할 일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끝까지 그냥 종신제로 안 가도록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운영할 건가. 뭐 몇 년 지나면 내려놓고 딴 사람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계속 재신임을 묻는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무튼 종신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큰 타격이 있을까요? 저한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 내려놓으셔도 따로 직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속된 말로 저는 밥줄이에요, 밥줄. 제가 먹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반대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그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반대표에서 제가 나가야 되죠. 그럼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애들 먹여 살려야겠죠, 그죠? 그런데도 제가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지. 앞에 있는 저부터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우리가 바지사장 취급할 때도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들이지만, 주님을 다시 최고 경영자로 모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회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비록 내 인생의 비행기 조종하려다가 추락하고 사고 난 일이 많았지만, 그분을 다시 우리 비행기의 기장으로 모실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안전한 여행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한 2년 반 좀 더 지났죠, 그죠? 은혜 중에 지금 여기까지 세워져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구의 공로가 아니고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늘 고백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는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오셨다고. 사실이고요, 그게.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신뢰의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만이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고, 그분만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좀 맡겨드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선악과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심고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정권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이 에덴의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가사들이 참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주님 주인 되어 주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반쪽짜리 신앙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왕좌에는 내가 앉아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예수님을 바지사장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고 우리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왔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인을 바꾸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한다고. 주님, 그럴 때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선포하며 정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달려왔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하면서 노릇하면서 에덴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지사장 취급하면서 아버지 모든 욕을 주님께서 다 당하시게 하고 그저 나는 아버지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던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주인 노릇해왔던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사랑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비행기의 조종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저 내 편리한 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바지 사상 취급하고 그저 이용해만 먹으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덴의 모습이 무너지고 천국의 모습이 깨어져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주인 노릇해왔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주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과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규칙을 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중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며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비행기의 기장이 되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세상에 선포하며 보여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